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노다지를 캔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다지라는 뜻은 캐내려 하는 금 광맥이 많이 묻혀 있는 금 광맥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표준어입니다. 노다지를 캤다. 그러니까 자기가 캐려는 금을 캔 금 광맥이라든지 어떤 아주 원한 어떤 광맥을 찾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생각지 않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노다지를 캔 여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과거에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수가성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을 5을 두었으며 현재 사는 남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는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사는 철저히 외톨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 6시는 한국 시간으로 12시 정도 됩니다. 이 중동 사막에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이라든지 해가 질 때쯤 물을 길르러 오지 그 뜨거운 사막의 날씨에 12시에 물을 길르러 온 것은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를 당한 외톨이 정도 물을 찾으러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철저히 왕따 당하여 외톨이로 살았던 여인에게 유대인의 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증오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었을 때 바로 아수르 지역의 남자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남자들을 강제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혼혈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된 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가려고 할 때는 뺑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9절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였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던 그런 시대적인 가슴 아픈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건네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면 지체하지 않고 물을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때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으면 주저없이 예수님께 물을 주었을 것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자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던 모습을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예수님께서 보통분이 아니심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뜸을 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자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을 터치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오라라. 그건 숨기고 싶었던 자신만이 아는 가슴 아픈 과거이지요. 16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때 소름 끼치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처음 본 분이 내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것.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 여인의 과거를 손바닥 보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과거를 손바닥 보듯이 전지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수가성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이거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19절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수가성 여인은 진정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고 난 다음부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임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예배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배의 반응. 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려고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려고 뜻을 정하고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갈급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0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조금 역사적인 일인데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 쪽에 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곳에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었거든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내려가면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쪽에 예배 처소를 만들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할 새로운 장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이 옳도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향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바로 처소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군함에서는 함선에서는 늘 망망대해 바다에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병들은 해군들은 어디 육지에 나와서 예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 안에 조그마한 방을 예배처소로 만들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수함에서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매 주일마다 육지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수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또 주일날 또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비록 바닷속에 잠수함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받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행복한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으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참 진리심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영적인 본능이 어디서 예배하죠? 목사님 몇 월날 예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순간 영적인 본능이 아이가 태어나면 젖꼭지를 물려고 하는 본능이 있듯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본능이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지만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소중한 영적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자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아까 알았다고 했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5절 뭐라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어요. 아니 그 여인 앞에 지금 메시아, 그 여인 앞에 지금 그리스도, 자기와 지금 이 얘기, 우물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 여인은 선지자 정도만 알고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답을 탁 내놓으시는 멋지신 분이죠.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바로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 내 때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를 찾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따 당하여 소외되어 살았던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기뻤던지 물 항아리를 내어 던져버리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기다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하신데 그를 만났다 하고서 너무너무 아까까지 뭐였죠? 왕따 당하고 정말로 소외되어서 12시에 물을 혼자서 길로 놨다가 도망치듯이 자기 집에 갔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뛰어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자신만이 그것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물 항아리를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니까 그 여인을 따라서 막 우물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밀려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바로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영적 본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본능이 뭐요? 먹고 싶은 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영적인 본능이 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영적인 본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안에 새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2천만 명으로 다시 제2의 부흥운동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가성 여인이 철저히 버림을 받고 왕따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메시아 그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신을 왕따시켰던 마을로 들어가 내가 그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도심을 알았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누군가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부흥운동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눈물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